안녕하세요. 말씀 묵상의 이광재 목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고넬료에게도 나타나시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셔서 두 사람이 정말 놀라지 않고 서로 간의 문화적 충격, 또 서로 간에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 선입견들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작업들을 하시면서 만날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들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이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장면을 통해서 저희들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또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잠시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오늘도 말씀 묵상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마칠 때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가 사도행전 10장 23절 하반절 말씀부터 33절까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도 함께 가니라. 이튿날 가이사라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리더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일으켜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더불어 말하며 들어가 여러 사람이 모인 것을 보고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율법인 줄은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부름을 사양하지 아니하고 왔노라. 묻노니 무슨 일로 나를 불렀느냐. 고넬료가 이르되 내가 나흘 전 이맘때까지 내 집에서 제9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빛난 옷을 입고 내 앞에 서서 말하되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바닷가 무두장이 시몬의 집에 유숙하느니라 하시기로 내가 곧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는데 오셨으니 잘하였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아멘. 오늘 참 말씀이 재밌는 것 같아요. 먼저 베드로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이튿날 욥바에서 온 어떤 형제들과 함께 3명이 같이 왔었고요. 베드로까지 합쳐서 4명이 이제 욥바에서 가이사랴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한 5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한 50km라고 했으니까요. 저희가 보통 도보가 32km를 잡고 있으니까요. 하루끼리 도보로 하루끼리 32km니까 한 이틀 정도 걸려서 이제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로 가는 겁니다. 마침 또 고넬료는 이 가이사랴에서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 기다렸다고 합니다. 11장에 가보면요. 그 사람이 6명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니까요. 도합 10명이 이제 만나는 겁니다. 만나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을 준비를 하는 것이죠. 그때 베드로가 들어오니까요. 고넬료가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겁니다. 피지배국 사람이 들어오는데 지배국인 그것도 백부장이 한 서민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그 모든 관습을 깨트리는 겁니다. 오직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을 맞이하는 것이었죠. 또 마침 또 베드로는 겸손하게 나도 사람인데 나한테 절하지 말라라고 그를 일으켜 세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가 먼저 말을 합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을 보면서 베드로가 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앞에서 설명했듯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은 위법이지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왔다라는 그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율법적으로 속되다, 속되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는 그런 것들을 금하지 말라.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율법들을 깨뜨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으로서 아무도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속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율법적으로 이제는 속되다, 속되지 않다라는 그 기준을 마음대로 이제는 그 기준을 가지고 있지 마라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흘러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베드로에게 보여드린 것이고 베드로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지금 고넬료에게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또 고넬료도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고넬료도 마침 자기가 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되었는지, 주의 사자가 자신의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셔서 베드로를 초청하게 됐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베드로가 말하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고 지금 베드로에게 고하는 장면입니다. 너무나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미리 다 준비시켜 주셨고요. 여러 가지 문화적이나 또 율법적으로 충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다 다리를 놓아주시고 그 과정들을 다 섭리 가운데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친히 다리들을 다 놓아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명령에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 참 의미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앞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확인했지만 하나님이 이젠 속된 것, 속되지 않은 것에 대한 구별을 깨트렸고 이제는 모두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흘러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베드로에게 전달하신 것이죠. 성도님들 예전에 레위기 할 때 혹시 그건 생각나십니까? 속된 것, 속되지 않은 것, 또 속되지 않은 것 중에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거룩한 것들 중에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예배와 제사와 관련된 것들을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하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깨졌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니까요.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이건 놀라운 변혁인 것입니다. 놀라운 개혁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이러한 율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리시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깨지지 않으면 절대 이방인에게 복음이 흘러갈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시기 때문에 먼저 이 율법적인 것들을 하나하나 깨트리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율법이 완성되었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는 이 과정에 하나하나의 돌다리들을 지금 놓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목격하게 되는 것입니다. 고넬료는 베드로를 청하게 된 계기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고넬료 역시 마찬가지죠. 자신이 막연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고넬료를 긍휼히 여기셔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고넬료에게 그 과정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고넬료도 바로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의 율법적 사고를 깨트리고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이제는 이방인들에게까지 흘러가게 하셨다면 이방인들이 마음의 문을 열고 그것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도록 하신 것이죠. 이 과정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연구와 묵상 질문 볼까요?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인 것은 무슨 의미를 지닙니까? 이제는 그들이 지키고 있었던 그 생명과 같은 율법들이 깨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요. 또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 순종, 이제는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이 이방인까지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베드로도 인정하는 첫 단추가 되었고 그 걸음을 하나하나 걷고 있다는 것을 저희들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고넬료의 초청에 응함으로써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는 모습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복음이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에는 우리 인간적인 어떠한 선입견이나 또 율법적 의나 철저하게 다 이제는 깨지고 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하나님의 말씀의 순종으로만 복음이 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저희들도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인 것이죠. 그런데요, 저희들까지 이런 복음이 흘러오기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다리를 놓고 계셨는지를 보게 됨으로 인해서 이 복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요. 감사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도님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복음이 그냥 단순하게 흘러오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과 선입견들을 깨트리고요. 또 그러한 율법적인 것들을 다 깨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으로 복음이 전해졌고요. 그 복음이 이방인까지 전할 수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까지 오게 된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이 하나하나 그 과정을 밟지 않으셨다면 도저히 저희들에게 복음이 올 수 없었을 것이고요. 저희들의 복음이 오지 않았다면 저희들이 이러한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누릴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요. 결단과 적용을 보면 불편한 관계로 인해 말씀의 자리에 초청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다면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깨트린 이 율법적인 것, 선입견적인 것, 이 모든 것들을 깨트린 것을 혹시 우리가 담을 쌓고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돌아보자는 겁니다. 하나님이 깨트린 그 담을, 허물었던 담을 우리가 다시 세워서 차별화시키고 속된 거라고 말하고 저 사람은 안 돼라고 혹시 미리 예단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렇게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제는 담을 허물고 그런 사람들까지 초청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 구체적인 결단들을 한번 해보자는 것이죠. 이 코로나19라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게 참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이 상황 속에서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주변에 있는 자들을 주변에 혹시나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침체되어 있는 분들 또 연약한 분들 이런 분들을 초청해서 이젠 예배가 회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완전한 세상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복음을 들었지만 다시 갱신하고 세워져야 될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또 예배 자리로 초청하는 것도 하나님이 놀라우신 은혜의 자리로 초청하는 것도 저희들이 해야 될 놀라운 복음의 다리 역할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들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들, 모든 선입견들을 깨트리고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하고 또 예배 자리로 초청하기 힘드신 분들에게는 또 말씀 묵상이나 또 말씀을 전해주는 또 이런 성경 통독을 권해주고 또 말씀의 능력들을 간증하고 이러한 방법들로 저희들이 복음의 역할들을 복음을 전하는 역할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하였으면 합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왜 하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베드로가 순종을 왜 했습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셨고요. 하나님이 그 허물을 깨트린 정말 베드로 자신에게는 용납할 수 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명령하셨기에 그 말씀에 순종했듯이 저희들도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복음의 자리에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나아가고요. 주변에 있는 자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된 사역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또 침체되어 있는 성도들을 보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회복할 수 있고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곳이라면 저희들이 발벗고 나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하나님이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할 때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도님들 내일 또 즐거운 마음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